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발에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서듯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줄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분명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드립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그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렸으나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이르되 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이 아말렉 전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제 민족적으로 출발한 시기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이 치러했던 첫 번째 전쟁, 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되죠. 굉장히 큰 사건이겠죠. 오늘 본문에 아말렉 전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육적인 눈으로서 봤을 때는 어떤 두 민족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귀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들과 싸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말렉이 공격한 전쟁은 마귀의 세력의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래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로 구성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 한 국가, 한 왕국, 제국을 건설하진 않았지만 이 철기 문명을 보유하고 강력하고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그쪽에서는 이제 정평이 나 있었죠. 사나운 민족이다. 본문 내용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일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지 나오게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어떻게 너희들한테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공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연약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그리고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자들부터 먼저 공격했다. 약한 자들이 누구겠어요? 노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상도덕이 없었던 거예요. 봐주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그들과의 전쟁은 매우 영적으로 오늘날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지 깨달으시고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이 아말렉 전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아말렉을 친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 아말렉이 딱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뒤통수를 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해서 이 싸우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다, 치다, 삼키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싸움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조직적으로 그들이 뭉쳐가지고 선전포고 없이 갑작스럽게 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 우리가 전쟁을 할 것이다. 이런 조약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뭐 러시아가 막 근처에서 군사 훈련을 해서 첩보에 의하면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를 칠 것이다. 근데 이제 기습적으로 우리 안 할 거다 그래놓고 기습적으로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데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제일 약한 때에 이스라엘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고 삼키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말렉은 제일 먼저 무리들 가운데 약한 자들, 피곤해하는 자들, 약점이 있는 자들을 그들을 급습하고 그들 가운데 소유를 뺏고 사람들을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가고자 했었습니다. 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에 대해 행한 일은 결국 뭐예요? 오늘날 항상 교회, 항상 이 성도들은 마귀의 그 위협에서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들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어떤 틈을 타서 급습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야 우리 공격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서 공격할지 알고 피할 수 있거나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 도둑처럼 언제 올지 모르고 그리고 내 약한 부위를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 그리고 마귀가 교회를 틈을 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집어 삼키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단의 사주를 받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와 같은 대제국들도 있었고 그 외에 어떤 블레셋 민족, 아말렉 등 이 여러 종족들, 민족들이 이 나라들이 또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바로가 사사시대 어떤 이방의 약한 왕들 그리고 쭉 흘려서 신약 초림 때는 헤롯,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은 아니었지만 그 민족의 대표적인 왕이었던 헤롯이 기독교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잖아요. 또한 앞으로 일어날 종말 재림 때에는 이 적그리스도와 음녀 교회가 나타나서 음녀 교회가 거짓된 교회가 정통된 선한 교회들을 괴롭힌다,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마귀가 늘 기회를 보고 언제든지 교회와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늘 예민하게 반응하고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나태하고 평화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다 하면서 근데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한때 맹위를 떨쳤던 신천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느새 사람들이 다 물들어 있어가지고 전도사, 뭐 강도사, 심지어 목사들도 다 거기에 빠져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가 다 삼킬 것이다. 이제 우리가 다 접수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의 관계와 이 공격을 우리는 늘 예비하고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리교 초창기 지도자로 18세기 대부흥의 운동의 기수였던 이 화이트필드는 이 사단의 공격 방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사단은 낙심과 염려, 그것을 조금씩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 속에 빠뜨리고 불신의 수렁으로 인도한다라고 했어요. 다음으로 사단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처럼 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고 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 사단은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마음을 높게 하고
마음을 놔두게 하고 이제는 진정한 평화구나 나태하게 만들면서 죄악에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마귀의 목표가 뭐예요? 사람을 멸하는 거예요. 지옥의 그 구렁텅이에 어떻게 해서든 빠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아말렉 전쟁에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해하려 하고 약탈하려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그 행렬에서 계속 빠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잡아 당겨서 그 구원의 반열에서 빠져나오게 그 행렬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막아선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늘 이렇게 교회를 공격한다.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사단의 세력들이 선한 세력,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함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첫 번째 이 아말렉과 싸움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했어요. 마귀의 세력은 성도와 교회를 공격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었다 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것을 정리해 보면 먼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막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언덕 위에서 보니까 민족의 지도자, 대장이죠. 대장인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막 내쫓고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 모세가 보면 시원한 것도 아니고 땡볕에서 높은 곳에서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팔을 내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포감으로 인하여 자꾸 아말렉 사람들한테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양옆에 돌을 들게 하고 더 이상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지 않게 만들어줬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것은 뭐예요? 쉼 없이 사람은 한계가 있고 CCTV처럼 돌리면 모르겠지만 사람이 24시간 잠도 안 자고 누구를 감시하고 누구를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비를 세우고 뭐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피곤치 아니하시고 또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또 잠깐 한눈 파이지 아니하시는 그런 매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을 들면이라는 표현에서 들면이라는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높이다, 올리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모세는 자, 전진합시다 그러면서 손을 올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돌 위에 손을 올렸다. 이 들면에서 손을 들었다 해서 들다라는 의미는 높이다, 들이다인데 결국 제단과 같은 쌓다라는 의미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다, 기도하다,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배경, 어떠한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예배하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준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남들 다 평안할 때, 남들 다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든지 항상 감사했지만 특히 그 감사의 그 진가가 발휘한 것은 바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깊은 내면에서까지 진실된 겸손함과 감사함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결국 다윗의 원수, 다윗의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민족이 나와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존재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살아온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국가다, 민족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구약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민족을 이루면서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했던 것은 딱 거기서 잠깐 쉴 때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약교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두 손을 높이 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모습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야말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공생애 동안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사역의 시작 때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금식 기도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구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40일을 줄이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구속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을 하나둘씩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시기 전에도 주님은 산에 올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이후 십자가의 구속을 직접 이루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알듯 어떻게 해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이죠.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막 싸우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단순히 손만 올리고 기도했겠습니까? 위에서 봤을 때 막 누가 죽게 생겼고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모든 것을 다해서 금식하면서 밤이 맞도록 정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듯이 정말 처절하게 정말 온 신경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모세가 전쟁을 앞에 두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애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하듯이, 전쟁에 처해 있듯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쟁 이슈에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이 핵 보유국에 어쨌든 핵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그거 없애버려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서 그거 믿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도와주긴 지금 도와주죠. 경제 압박을 한다던가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얼마나 시원찮습니까? 너 쳐들어가면 안 돼. 그랬는데 결국 쳐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이, 이 러시아 군인들도 적이지만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그리고 특히 이 어린아이들도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정상 위에 있는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은 직접 막 자기가 전쟁터에 있긴 하지만 푸틴이 하겠습니까? 자기는 편안한 데 앉아가지고 누워있어서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 피해는 결국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그 방공호에서 폭격을 피해 숨어있는 그 벌벌 떠는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쪼르르 무슨 병아리 마냥 이렇게 뭉쳐있는 모습, 두려워서 뭉쳐있는 그 신문에서 며칠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우리나라를 보면 참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고 안보를 벗겨버리려고 하는 우리나라뿐만입니까? 옛날에도 대만 보면 중국은 대만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대만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 하나가 되자 대만 안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반군이 있고 친러시아가 있고 러시아의 끈앞으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없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결국 사람들이 막 온갖 겉모술수를 쓰면서 막 하지만 그 피해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요? 전쟁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는 항상 잊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뭐예요? 휴전이에요.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니라 휴전 국가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시는 것처럼 우리도 육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또 영적으로는 마귀와의 그 싸움을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없이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이것은 사단이 이스라엘 구약교회를 공격하듯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었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의미한다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침내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없이 하리라.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리, 마귀를 멸하심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결국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매달릴 때에 주님께서 사단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의 싸우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아말렉 세력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권세, 그 세력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멸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없이 하여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마하입니다. 이 단어는 문질러 없애다. 그러니까 이제 짓이겨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괴하다, 닦아내 버리다.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주 그냥 끝장을 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역사와 마귀의 세력 그 자체를 그냥 얼룩진 것을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듯이 이게 있었나 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뚜렷하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이 계시록의 핵심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과 연결되는데 계시록 14장이 14절에 20절이에요. 그것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 심판주로서 오셔서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넣어서 막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즙을 다 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짓이겨져서 막 형태를 처음에 그 과일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보지 않는다 모를 정도로 다 짓이겨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잼처럼 막 그렇게. 그 마귀의 세력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16장에서 18장 그 전체를 보면 대접 재앙이 나와요. 16장에 나와 재림 심판의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17장에서 18장은 음녀에 대한 심판, 그리고 19장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재림하셔서 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를 직접 심판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과거 구약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대 진멸하시기까지 싸우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단편적인 그냥 어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 영적인 흐름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번민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게 하는 악한 것들, 또한 그 우두머리인 마귀, 그 총체적인 그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 과거 스탈린에 따른 미국의 망명에서 자신의 아버지 스탈린이, 이 사람 러시아 서기관이었죠. 무서운 사람이었죠. 같이 뭐라 해야 될까요? 1등 공신들 막 이런 사람들 같이 막 일으켜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막 중국의 누굽니까? 마오쩌둥도 다 죽인단 말이에요. 다 죽여버렸어요. 자신의 정적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측근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는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다고요. 아버지는 무엇을 본 것처럼 무섭게 눈을 부릅뜨고 무엇을 잡아당기고 그런 가운데 소리를 꽥꽥 지르고 분노하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과 표정을 하고 죽어갔다라고 했어요. 악인의 최후는 이렇게 추악하고 공포스러운 최후를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한 자들, 마귀의 세력,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악인들 보세요. 지금도 막 보면은 뭐 일반 사람들은 뭐 조금밖에 뭘 안 했는데 막 수십 년 때려버리고, 이 사람은 더 악한 자인데 높은 고위급이라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몇 년 살다가 갑자기 보석금 내서 나오고 뭐라 해야 되고 황제 무슨 노역이라 가지고 그냥 뭐 봉사활동 자기가 하겠으니까 대충 하고 나와가지고 또 떵떵거리면서 살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아래 놓였을 때, 우리는 믿는 자들, 선한 자들도 다 심판대에 오르잖아요. 아, 무슨 집사야? 이렇게 했구나. 천국. 아, 넌 집사야. 야, 일반 누구야? 너는 지옥.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거기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심판, 선한 자의 심판. 우리는 그 선한 자의 그 심판, 그리고 그 심판대에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는 악인들을 철저하게 짓밟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교회와 믿는 자들의 가정과 그 개인의 영혼들을 어렵게 했던 그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가 뭘 어떻게 물론 애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광야에서 고난 중에 행진하는 이스라엘, 정말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할 때, 약할 때에 악한 세력들은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마귀의 세력에 순간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주하시는 성령님, 또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순간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재건하여 쌓아나가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1416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믿는 자들, 또한 우리를 괴롭히고 가장 약한 부위를 건드리고 힘들어할 때 무너뜨리려고 하는 야비하고 무자비한 마귀를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입각한 삶,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 때에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성님이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하여 놀랍고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시며 일하시며 마귀의 세력들을 철저하게 멸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기업, 우리의 친척 주변 영혼들에게까지 최후 승리의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